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어 들어주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167장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빼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 낯을 빼옵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빼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올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자비히 날 보시면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빼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아들의 구원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는 이 광야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자라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부르심을 입은 큰 복 있는 저 이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복을 더욱 깨닫고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면서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고 주님을 영광을 찬송하면서 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몇십 년이란 짧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임을 또 보고 우리의 무대가 눈에 보이는 좁은 이 세상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는 이 우주와 연결을 보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보는 이 세계를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살 때 이 땅의 모든 생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을 주셔서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세상에 대해 송되지 않고 자유하고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는 이런 능력 있고 복 있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해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길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13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바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쓸만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9절 또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시에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일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넘겨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저기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항상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이 지혜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것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1년에 세 절기 배우죠. 자,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있고 또 다음 주 맥주절이 뭐죠? 맥주절 다른 거랑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그다음 또 추수감사절은 저기 주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단 영육의 안보를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절기는 어느 때든지 그 6월절입니다. 그 주님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구원을 감사하면 이 구원이 이게 다 된 거 이걸 하나 배워가면서 그 구원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알아가야 돼. 알아서 이 구원을 내가 이걸 알아갖고 내가 사용도 하고 그죠? 전하기도 하고 이게 또 이 구원도 이미 준 구원인데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지 이건 무한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미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주님이 다 완성을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거 해갖고 우리에게 입혀준 건데 오늘 이게 참 우리가 받아 그 가치를 사람이 땅에 있는 게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가치 있게 내가 거기에 속했고 택했다는 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평생 아무리 주어도 그 속한 어떤 분모가 있어도 그거를 그 사람이 자식이 그거를 알고 사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참 이거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힘들어 그죠. 하나님 주신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도 주님도 더 힘드실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볼 때 주었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네. 가치를 몰라요. 그래 아까 이사야서 43장도 읽어보면은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우리 오늘은 내가 신약에 있는 말씀보다 구약에 특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또 그러면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이렇게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세웠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내가 살면은 그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장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어가지고 우리 시간, 영원한 시간에 땅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복 있게 살 수 있고 영원히 복이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가 있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는 우리를 광야 같은 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기와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어. 부인하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부인이 안 되면 안 돼. 왜? 내가 나라는 데서 벗어나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또 이 사람에게 갇혀 살아도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데 갇혀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껍데기를 뽑고 몇 번 부인하더라도 자꾸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도를 믿고 가는 건데, 그게 갖고 우리 좁은 데서 가장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걸음인데, 누가 보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가니까 그게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에 가는 그 길이 그 당시 주변에 떠날 때도 가족 미련하게 보였겠죠.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 롯가의 그 갈래길에서도 아브라함의 선택이 미련하게 보였겠죠. 가족들에게는, 종업원들에게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길. 그 뒤에도 또 9나라의 왕 재물을 탁 손에 볼 때 진짜로 미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어요. 또 애굽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보면 그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조금만 지나보면 지혜인데 그만 좁게 보면 그게 미련한 길인 거예요. 미련한 길. 그래서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키워나가는데 그 순서가,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어느 정도 인생이 자기가 걸어온 길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기본이야. 그 다음 순서는 기록된 역사를 좀 보면서, 우선 성경에 있는 역사를 먼저 보세요. 성경에 있는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지? 이거 보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세상 역사도 좀 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걸어야 되지? 이거 좀 역사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는, 전혀 성경에 있는 역사의 기록도 모르고 자기 인생도 좀 이렇게 좀 생각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참 짐승같이 미련한 거예요. 짐승같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보세요. 42장에도
뭐라고 돼? 42장 18절에는 한번 해줬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라 들으라. 소경아 밝히보라. 전부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기머거리래. 나경수 기머거리예요. 지금 아니겠지. 어떤 날은 기머거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또 뭐라고? 소경들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사람 이 또 뭐라고요? 소경이래. 보지도 못한대.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하나님 종이라고 보냈더니 기머거리들이야.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못 봐.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둡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듣고 있는 거 지금 다 옳은 걸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고 십자가의 도 물론 다가 멸망하는 자가 미련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 이건 물론 알지만 20절의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으로 왔어.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가 선비라는 건 배워서 안다는 거야. 변사는 옛날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말 잘하기 위해서 많이 배워요. 옛날에 변사들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누구보다 좀 배운 게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뭐 세상에 지혜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 지혜가 너희 보기엔 지혜롭지?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미련하게 딱 현실을 만들어 버리면 그 말이 다 거짓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게 지혜고 그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를 압축해 가고 좀 잘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에 이게 2절 있잖아요. 그렇죠? 2절. 우리는 보통 다 구원 순서가 다 세상에 종돼 갖고 살고 있어요. 먼저는. 그래서 종돼 갖고 읽어보면 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래갖고 애굽에서 종된 생활로 힘들어갖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했다는 순서가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보면 우선 불택자들 놔둡시다. 택한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 애굽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종돼갖고 돈에 종되고 자식에 종되고 뭐 직장에 종되고 다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욕심대로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특히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로를 통해서 멸절시켜 10가지 멸절시켜 이제 이러다가 내 자식도 못 낳고 이것도 다 멸절될 것 같아. 씨도 자식도 못 낳아. 그래서 요즘에 한 명밖에 안 낳는 집도 있고 안 낳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그런다 하잖아요. 이제 동성애 자손들이 안 나니 끝나고 또 배웠고 잘났다는 사람들 잘 키우고 힘들다고 자식 하나밖에 안 낳고 또 결혼 안 하기로 낳아서도 안 낳고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미련하지만 하나님 믿고 자식 하나님 주는 대로 잘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거는. 우리나라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겸손히 잘하는 사람 자식을 하나라도 더 낳더라고 보니까. 그죠? 자, 보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도로 자식 하나밖에 안 나요. 그래. 자식까지 이제 낳아서 키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나중에. 힘들어서 안 낳는 사람도 있죠, 요즘에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처음에는 다 모르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다 지쳐 어릴 때는 이렇게 좀 크면 좀 낫겠지 하고 살았는데 갈수록 더 세상에 족이 돼갖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자, 민주야, 너 지금 중학교 때부터 청년대 가니까 세상이 능력 있고 잘 살 수 있느냐, 세상에 더 어려워지냐? 어릴 때는 크면 좀 이렇게 더 커서 이래 하면 마음대로 되겠지 좀 생각해봤지. 갈수록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바로 왕에게 좀 잘 보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살 줄 알아. 갈수록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 나중에 자식들까지 어떻게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자손까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그때 가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았는데 그 내가 좀 내 지혜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선교를 해봤는데 아이고 너무 힘든 거야. 요거 해놓고 예수 잘 믿어보고 요거 해놓고 잘 믿어보고 요거 해놓고 잘 믿어보려. 갈수록 신앙생활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세상도 무슨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세상 좀 이 믿음 양보하고 좀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보려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니까 바로는 안 보냈지. 끝까지 달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근데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신 순서잖아요. 순서대로. 그죠? 순서. 400년 후에 이렇게 너희 자손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아까 짤막하게 다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안 읽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을 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신약교회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요약된 그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냈죠. 그래 오늘도 우리도 보면 이 순서가 그래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일단 다 한번 세상에 종돼갖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갖고 하나님을 이제 겨우 인식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앞에 겸손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안 그러면 저부터도 그런 게 없다면 내 잘났다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 순서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냥 놔두고 하나님 그렇지 않고 계속 원하는 대로 줬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다 누가 했다고 했죠.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 그런 순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흉년이 와야 비를 내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만나봐야 나쁜 대통령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알고 좋은 통치자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지사님 정치는 저절로 알아서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요. 그동안 우리 교인들 몰라갖고 정치야 우리 관심 없어도 다 알아서 나라는 그래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산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을 떡 쳐보니까 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통치자 하나님 복 있게 세워주셔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거기 관심하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주권도 행사를 잘 해야 되겠고 그 정도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을 같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인데 그 중에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다음보다 일반적인 단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였는 하나님 요하라 여기 십계명의 서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또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거라. 인간이 보통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도 자기 그런 우상이 가득한 데서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애굽도 우상이 10가지 우상이 가득한 데서 불러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깨트리는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바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우르에서 나오다가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때 다시 불러갖고 또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인도해 낸다는 게 하나님도 힘들게 인도해 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계시록 14장에도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새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의 감사에 찬송하라 그러는 거거든. 내 택한 감사, 택한 나를 진짜 사흘대 속의 공로로 이렇게 죄 없이 하고 어렵게 하고 화친되게 해서 나를 구원해 준 그 감사. 그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감사. 이 새 노래의 그 은혜의 감사를, 선택의 감사부터 당신을 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희생의 감사, 영원히 함께한 이 감사의 그거를 배워서 찬송을 부르는 게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14만 4천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에 인을 맞은 자들 외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순서 다 거쳐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드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아이고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냈단 말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인도에 넣는데 그냥 인도가 안 돼. 우선 그동안에 애굽에서 같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10가지 우상을 깨트려. 우리 속에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그런 10가지라는 게 그냥 인간의 만수 10이니까 모든 사람 10가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가득하게 있다는 뜻인데 사람마다 그 우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자식이 최고 우상된 사람도 있고 가지마다 다르겠죠. 그죠? 종류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야 거기서 그게 돈이 있고 누구도 있었어. 이거 갖고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돼. 있어도 돈이 있어봐도 그거 예수 잘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일이 잘 돼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벌써 그게 있으면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물질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자식들 키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그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로 사는 거죠. 그거 세상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죠. 그래서 예수를 일단 어떤 사람 우상을 많이 깨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죄 불러 나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조금 어려움을 줘서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상을 깨트려 놓으면 예수 믿다가 어느 시기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뭐예요? 보화.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밭을 샀지요. 현실을 샀지요. 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느 땐가 야 예수는 내 생명이네. 나의 전부네. 이것이 진짜 보배네. 이렇게 알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보다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때마다 오늘 현실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는 이 생활을 하려고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제 그만큼 탈출 해방이 된 거야. 해방. 그래 이게 한 번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도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 그분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례를 받을 홍해를 가죠. 홍해는 우리 세례라고 표현했죠. 그럼 그게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한 번만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홍해의 세례. 오늘 나는 죽었어. 또 오늘 내 자기를 부인하도록 너 잘난 것도 죽이고 자기 중심 죽이고 자기 지혜 죽이고 막
내 지혜 갖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내일 지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 그 현실을 이끌어가는 거야. 또 내 능력 갖고 살아보려니 그거 죽여야만 그거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죽여버리면요, 나중에 무능한 사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그래갖고 나중에 너 이렇게 불러가고 하니까 난 못한다고 맨날 그랬잖아. 그동안 너무 세상에 제일 좋은 학문을 배우고 이치해봐서 너무 자신이 만만했던 모세인데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 부인하는 생활해갖고 다 죽어버렸어. 그죠? 다 죽었어.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죽었거든요.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 잘난 거 그거 다 죽여버렸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장부터 3장에도 뭐라고 됐어요?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 그래야 참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꾸 죽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상과 저는 찬송가 몇 장이지, 몇 장. 이 110장, 111장 찬송.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다가 하주에도 앞이 캄캄할 때 당해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 뭐 울었어? 이제 이럴 때 울어도 봐야지. 너무 막 가슴도 터지고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와야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또 그 다음 저는 찬송가 이 16장 상수 3절이지. 3절이 뭐더라? 3절 시작이 어떻게 되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다음에, 그 다음에 길도 없이 세상에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도가 없으면 세상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 광야잖아요.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어. 아무것도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데 길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 길도 몰라. 하나님 잊어버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하나님의 인도를 딱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못 가겠고 내 지혜로도 못 가겠고. 근데 길은 분명히 있는데 길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예?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때는 길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인도가 안 보이는 사람 어려울 만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누구죠? 마귀가, 그지? 조롱하고 있어. 그럴 때 나 따라와. 이러거든 마귀가 따라오라 하거든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저 원수 조롱하도다. 민주야, 너 이렇게 해봤냐? 이렇게 해봤어? 해봤지? 해봤지. 김영희 사님도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민주가 어리니까 그렇다고만 아니라 장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다 이 순서를 겪는 거야. 그렇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이 있긴 있는데 내한테 눈에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어두워지니까. 그렇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광야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러나 이제 또 그 4절에는 2절은 아까 12절 2절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우리 목자는 어느 꽃단 동산에 양의 무리 한 가지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선한 목자 이분하고 같이 가면 그분도 기쁘고 나도 기뻐. 그죠? 선한 어느 꽃다운 동산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나와 기쁨을 함께 하셔. 3절에 보면 4절은 시온성에 사는 처녀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그 시온성에 사는 이 처녀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처녀, 하나님 앞에서 정절이 있는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항상 만나고 보고니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본 일이 있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딱 인도받아갖고 이제는 그 헤매된 나를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깨뜨려가지고 겨우 깨뜨려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바다 건너면서 한 번만 건너는 게 아니지요.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는 것 같이 또 죽고 자기 부인하고 또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는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산 내로 작정한 게 세례받는 그 표잖아요. 세례. 나는 죽었다. 이제 주의 것으로만 사는 나다고 해서 물 세례 받는 표가 바로 그거를 작정한 건데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세례 받으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매일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크시니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매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야. 알겠죠? 매일 주님과 죽고 사는 세례를 받는 거야. 또 애굽에서 인도에 나온 사람, 인도 받는 사람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세례를 받습니다. 매일 죽고 매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건너와서 또 강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죠? 배워서 자, 벌써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받습니다. 광야 따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세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 이제는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어. 신앙에. 이제는 믿긴 믿어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호와로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28절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삶을 아직도 사는 거야. 아직도 변화가 덜 되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받다가 또 자기대로 옛날 또 인간 뭐로도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또 난리네. 지금까지 따라왔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 계속 살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물도 주고 뭐도 줘요.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그거 백목사님 설교를 기억이 나. 그거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그걸 뭐 죽이겠냐고. 부르지 않아도 준다는 거요. 근데 이런 말은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라는 이거야. 그냥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고 그래도 기도하라 이거야. 같은 거라도. 그럼 자기 고통을 덜 당할 거 아니고 줄 거는 주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래하는 거하고 원망하면서 달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구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줄 알고. 믿음이 몇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믿음이라도 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그것보다는 넉넉히 아브라함같이 딱 믿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고 주실 걸 딱 믿는 건 하나님 더 기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보다 그 못한 거는 원망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못한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 나가는 거죠. 거기서 일부만 뭐라고 나오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그 보면 하나님을 내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그 하반에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2절 하반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하여튼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여기서도 보니까 광야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자기가 뭘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더위도 어떻게 자기가 막을 수도 없어요.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국 종되어서 지금 바로에게 얻어먹고 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 길을 걷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갖고 내가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들이붙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어디로 건너왔기 때문에요?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왔기 때문에. 김영일 사는 다시 애굽에 갈 수 있어요? 그거 보니 가야 되겠다 해놓고 한 사람도 못 돌아갔지요. 보니까 간 사람 없었잖아요. 그럼 그 광야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복을 받아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 기적의 떡, 기적의 물을, 기적의 추위와 더위를 다 막아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법이 자기들의 세상 법대로 살아가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는 것도 밥 먹고 뭐 자식 키우고 사는 것도 세 사람들 같이 세상에 바로의 세상에 들이붙어 갖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한테 받아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옛날에 그 방편대로 살아야 된다고 나도 미혹을 받고 주변에서 자꾸 말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살면 안 된대. 누구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도 비교하는 바람에 그분들은 그 생각이 누구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죠? 나 거리만 사람은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그래 얘기해요. 그렇죠? 누구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딱 기억이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내가 살았으면 예수를 안 믿지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볼 거예요. 나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알긴 하는데 그럼 적당히 좀 반반씩 타협하고 또 살아내 또. 그 내가 직접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도 안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또 이제 화를 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못 하겠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정각하게 더 이상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냥 끝내야 되겠지. 그렇죠? 끝내서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내가 경제 문제로 다 밤벌에 이렇게 살리고 그런 걸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주고 제가 또 다 벌어서 몇 년 동안 우리 형제들까지 내가 다 미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생각이 싹 바뀌더라고. 그래.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경제 생활을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알겠죠. 그다음부터 내 가족들은 주일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바꿔졌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은 산다. 세상 그거는 거의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어야 돼.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게 지혜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냐? 조금만 지나보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또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그들의 하나의 도덕률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렇게 맞긴 맞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으로. 저는 이게 맞는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누가 보면 막 욕을 합니다. 미국 왜 욕을 하는 줄 압니까? 기축통화국이라고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 바람에 다른 나라 사람 많이 피땀 흘리고 번 돈이 미국은 돈을 막 찍어갖고 공짜로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그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한 경제 수고가 미국으로 많이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그거 너무 안 좋게 너무 화가 나지. 어떤 이치적으로 보면 안 맞지. 근데도 그게 누가 그렇게 해놨겠어. 자기들이 처음엔 기축통화국이 될 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새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안 주려고 하면 기축통화가 이제는 다극통화로 바뀌겠지. 지금 안 그래도 중국 엔화 여러 나라 통화가 이제 지금 거의 달러 이런 체제로 온 세계가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무슨 달러 자체가 없어지는 않겠지만 여러 화폐를 같이 쓸 수도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내가 보면. 근데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면 그렇게 되겠지. 나중에 어느 시기 가면 이제 그것도 없어질 수도 있겠지. 이제. 근데 그 자체가 벌써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복을 경제적으로 큰 힘이에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근데 그게 그 나라도 보니까 선조들이 다 와서 복 받을 길을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놔서. 역사를 배우면 미국은 순서가 실수였는데도 실수가 다 복이 되도록 지금 그런 강대국의 길틀을 닦아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뭐가 이 역사 이래 흘러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보니까. 그때 예를 들면은 미국 독립전쟁 할 때 독립전쟁 할 때인가 보다. 독립전쟁 할 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준 거야. 서로 라이벌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라이벌이잖아. 그치? 라이벌이 도와줬어. 그래서 독립하는데 쉬웠어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저 옆쪽에 있는 땅들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 전쟁을 한다고 전비가 엄청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부 아메리카에 있는 땅들을 그냥 싼 값에 전쟁 비용으로 팔아버린 거야. 미국 땅의 한 4분의 1 정도를 산 거예요. 지금 곡창지대야. 그거를 싼 값에 또 산 거야, 미국이. 또 알래스카도 돈이 없다고 다 누구고 제정 러시아가 사달라 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그게 나라가 잘 되려면요. 하나의 복을 주셔야 되지. 인간이 잘해갖고만 되는 게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좋은 대통령이라도 하나의 복을 안 주면 안 돼요. 그게 알겠죠? 하나의 복을 주면 실수한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수한 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세계의 그걸 받고,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알겠죠? 6.25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 원조해둔 아프리카 전체 원조액보다 우리나라 한 나라의 원조를 더 많이 해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면요. 인간이 실수해도 그게 더 좋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잘한 게 그게 더 나중에 더 나쁘게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일단은. 그 다음 내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다른 건 놔둬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있더라고. 저는 미국의 선조들이 폴리머스로 온 청교도들은 전체 숫자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도 미국에도 진짜 건설공을 이루는 사람 적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도착해서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보다 앞에 온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요. 딱 와서 예배당을 딱 세우고 학교를 딱 세우면 일단은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요, 무시가 못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도 조금 배워야 됩니다. 어떤 글도 좀 배워야 되고 어느 역사적 좀 소양이 있어야 성경을 압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니까 지금 아는 거지. 그냥 성경을 본 거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김병미가 자기 동생 가르쳤는데 성경을 줄줄 다 가르쳐 줬대. 나한테 다 배워서 그렇대도 내가 그랬더니. 물어보는데 자기가 어떻게 성경을 다 잘 가르쳐 주고 있더래 보니까 신기하다 생각을 했대.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강의를 하라 못하는데 누가 물어보는 대답은 잘 읽으라고 내가 보고 있어 보니까. 이인자 있으면 나이 물어보면 대답은 좀 해줄 줄 알지요. 자,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대답은 잘해줘. 뭐 설교하라면 잘 못해도 그만큼 배운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 그분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려면 무식하면 안 돼요. 뭐 세상적으로 유리주식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또 어떤 그 성경에 약간 자연계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연계시를 배우고 이런 거 이래가지고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육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소수지만은 성경을 배우고 생활을 가르치고 그분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하니까 미국의 그 주류 사회가 그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박혀가지고 숫자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신앙세계를 주도하고 문화세계를 정신세계를 주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적지만 지금 미국의 그 역사를 쓰면 폴리머스 그 청교도들 정신을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국할 때도 그분들의 정신을 맨 앞에 두고 시작한 거거든. 전체의 숫자에는 그 사람들이 적습니다. 잉글랜드 계통이라고 해도 잉글랜드 계통 안에도 그 사람 숫자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난해서 그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교육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아일랜드 계통 같이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 그 뒤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인데 가난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정치적 망명으로 동기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 뭐 또 미국에 희망이 있다 싶어갖고 어떤 시기 때부터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미국에 가면 또 받겠다 희망이 있어갖고 배운 사람들이 또 한때는 그 넘어온 시기도 있고 막 대부분은 살기가 힘들어서 넘어온 백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토대를 닦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숫자가 적어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요. 그런 사람들이. 알겠죠?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구원을 결과적으로 그 영광의 건설구원은 언제든지 소수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다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떤 시대가 되면 근데 오래되면 또 이것도 지식적으로 확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링컨 시대 넘어가면은 또 이 교회 장로교 목사들은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식적으로 교만해. 그러니까 무디가 일어나가지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간략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기 진짜 기본 그 교리는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는 칼빈의 교리가 깔려 있는데 이제는 무디 같은 사람이 와서 성경을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쉽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시작돼갖고 미국의 회계 붐이 일어나갖고 아주 완전히 나라가 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때.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막 하게 되잖아요. 또 보니까 미국이 그때 세계 선교를 할 때 우리나라가 그 중에 타겟이 하나가 된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만 어느 정도 백목사님도 있나 그래 무식하면 예수 못 믿는다는 말을 해요. 그거 뭐 세상적으로 학위를 받아서 똑똑하라는 거 아니고 성경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성경의 이면적인 어떤 약간의 그 자연계시라든지 약간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 글만 겨우 읽어서 아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대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또 나중에 가면 성경보다도 다른 학문을 또 크게 해갖고 또 신학교가 속화되는 거야. 미국도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놀아왔어요? 무디가 나타나서 또 성경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래서 오늘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낼 때 지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키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매일 하나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또 순종해서 삶으로 배웁니다. 예배로 배우고 생활로 배우고 순종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내 생활의 체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워가지고 내 신앙에서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저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 앞이 캄캄한데, 근데, 하다가, 복이 있는 사람 빨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가 어려움 당할 때, 얼른 엄마 찾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막 하다가 그럼 그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평소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뭐가 있던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전혀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자꾸 사람들에게 들이붓고 다니다가, 그죠? 이 사람한테 제가 딱 저 사람한테 어려우니까 어떤 교인들 중에 보면요. 자기가 어려우면요. 온 교인들을 괴롭히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따라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달려붙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옥녀 씨 어떤 사람이 좋아? 두 번째 사람이 옥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기가 자꾸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 알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다음 또 부모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했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럴 때 진짜 부모도 복 있는 길이 되고 자식도 복 있는 길이 되고 자기도 복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 복 있는 길이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다 망하는 길이라 이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순종해서 할 때 저도 살아보니까 길게 나가니까 우선 내 자식들은 아직도 원망하는 자식도 있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은 지나보면 그게 너무 잘 된 거라 다 그래. 이제는 이제 우리 자식들도 이제 나중에 그게 더 좋았네요 이렇게 할 때가 있겠지. 그렇죠? 지금은 몰라도 하늘나라가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좀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보면은 좀 기다려 걸어보면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너무 내 주변에 부산에 가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좀 발달하지 않고 전화도 안 되니까 교통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친척들하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운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럼 주변에서 야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또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 입장이 우리 어머니도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가족도 우리 김배우 지사님까지 그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떻게 하지? 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대로 딱 기도 한 대로 해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지혜고 능력인 거야. 누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야, 너 어떻게 그래 잘 알고 했어? 이렇게 나는 내 지혜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보면 세상 사람 보면 미련하게 말씀대로 그냥 미련하게 또복또복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세상 사업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돼. 병무사님 야 너 국제시장 나가서 뭐 해보는데 무에서 유를 한번 만들어봐. 그 신앙생활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너무너무 어려운 일에도 사람들 야 성경 그거 안 돼. 너 공예 그것도 안 되는 일을 왜 할라?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 뜻 따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무슨 내가 하는 거야? 보면 나중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내 지혜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뜻을 또 따라하면 되겠네. 그게 오늘 여기 저는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니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다 미련한 자가 되어라.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너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하니까 좀 남보다도 좀 더 잘했고 뭘 하다 보면 너 뭐 똑똑한 소리도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갖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또 깨닫고 그래 지혜 있는 자가 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 다음부터 그래 가거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미련하게 한 줄 가니까 그게 하나님 지혜고 능력이 됐지. 그래 내 깨를 부리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미련해도 그 길을 가보자. 그냥 이러니까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된대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맞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인간이 보기에 될 것 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지금까지 세상의 기독교, 세상 역사도 개인 역사도 보면 될 게 된 거 별로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다 자기 현실에 닥쳐온 게 인간의 대부분의 자기 인생살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가는 게 가장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거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른 게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딱 어떤 현실이 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게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 근데 자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지?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지? 막 속상하고 막 그런다 이거야 보니까. 양종심 지사님도 그래 봤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죄를 지어서도 이거는 또 이게 왔지. 또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 이게 왔지. 이게 왜 왔지? 하나님 뭐 때문에 줬지? 하나님 뜻에서 그럼 난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회개를 하고 그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지혜고 능력 아니겠어요? 그걸 벌써 찾는 게 지혜고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정치가 아무도 찍었는데 누가 왜 안 됐어? 또 정치도 그러고 또 우리 어디 시험 쳤는데 왜 안 떨어지고 그랬어? 또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 19절 세상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세상지혜
미련한 거. 사람들이 통계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통계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하여금 자기 교육에 빠지게 하시니라. 자기 꾀에 빠지는 거야. 알겠죠? 자신이 자기 꾀에 빠져. 나도 나 꾀에 빠지는 거지. 그렇죠? 빠지는 거.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대. 허허. 그래서 헛것을 아는 거는 저는 시편 2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나오잖아. 군왕들이 나서고 뭐가 나서서 자기들의 기름 부은 발은 대장하면서 이것 해보고 저거 해보겠다 하는데 하늘에서 계신 자가 웃으시며 웃는데 그래 비웃는데 너 그래 해봐라. 아무리 너희 잘난 놈들 모여가지고 이래저래 한다고 해봐라. 되겠냐. 한번 10편 1편 2편을 봅시다. 10편 1편 1편 2편 1절.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근홍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결박을 버려보시라죠. 하나님이 나를 딱 못하게 이렇게 딱딱 묶었대. 아 내가 마음대로 좀 해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아서 해본대. 그러니까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가 딱 묶어놓으면 되겠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비웃는데 알겠죠? 이렇게 자기들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 내가 보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하나야. 어떻게 보면 내가 부인되니까 내 것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대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게 앞서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가지리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정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우리가 본 신앙생활은 이렇게 올바른 교훈을 받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2번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바라려면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교훈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 구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또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교훈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알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서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훈을 너도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바로 배우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굳게 서고 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깊이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